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최규현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릉에 세우신 주님의 전에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를 올리는 이 자리에 제가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나약하고 죄악된 저의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또렷하게 보입니다. 주님의 자녀될 자격 없는 저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에게 세우신 구원의 확신을 믿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하나 모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어리석은 저희들 그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한 건 아닌지 돌이켜보며 뉘우쳐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도 사랑하는 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내 가정도 나에게 주신 일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마저도 주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 크게 감탄하며 깨닫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는 겪어보지 못한 참혹하고 공포스러운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와중에 평온한 이 땅에서 평화로이 지내는 우리들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앞서지만 한켠으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기를 그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안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평온하고 평안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현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평화로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의료 공백 사태의 한가운데서 병마로 아픔을 지속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힘든 과정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아파하며
또한 위로를 건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축복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정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됨됨이가 강하게 지속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배려부터 실천하는 정릉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하늘에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여나 지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한일철 담임 목사부터 함께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교인들의 맛있는 한 끼를 기꺼이 맡아 봉사하는 아가페 위원들, 주일날 교회 주변의 질서를 위해 수고하는 주차위원까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역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에도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온전히 저를 드리는 주일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토록 무지한 저희들을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담대히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 언덕에서 쓸쓸히 눈을 감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9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까지 창립 70주년 전교인 세번역 성경 필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우가 함께 필사한 세번역 성경은 12월 8일 성서주일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창립 70주년 국내 성지순례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일정과 내용에 대해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5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각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 및 사진 초대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인수와 음악 친구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음악회는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으니 주변의 이웃들에게 꼭 전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김승범 작가 초청 사진 초대전도 진행하며 특별히 10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보이는 세계에서 내면을 어루만지다 라는 주제로 문화 강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초대전뿐만 아니라 문화 강좌에도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10월 5일 토요일에 파주 임진각 일대 평화순례를 다녀옵니다. 청년 평화를 걷다 라는 주제로 다녀오는 멋진 일정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원하는 수험생 명단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방송실 사역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을 찾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이나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2024년 성탄절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김정숙 성도님께서 정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릉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혜숙 권사님의 장남 현용호 군이 10월 5일 토요일 더 컨벤션 잠실점 아모르홀에서 오후 2시에 결혼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생일을 감사하며 교우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시고 생일을 감사하고 아내의 생일을 축복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속회의 날로 모였습니다. 정릉교회는 매월 넷째 주일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속회의 날로 모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맺어주신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속회를 통해 은총의 숲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후에는 우체국 앞 공원에서 7080 전도단의 노방 전도가 있었습니다. 총 남성교회 회원들의 섬김과 수고가 더해져서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무더운 날이 이어지기에 시원한 생수와 마스크 그리고 창립 70주년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 초대권을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향해 우리 모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요. 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와 있네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 9월을 잘 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10월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첫날 우리 정릉교회는 월삭 기도회로 모이는 것 다 아시지요? 말씀과 기도로 10월의 첫날 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유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웃게 될 것이다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목이 마른 사슴들입니다. 말씀의 샘으로 부르셨으니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자의 부족함을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즘과 같은 계절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고마비라는 말인데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는 그런 뜻이죠. 요즘 말을 키우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천고마비를 이렇게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음이 비옥해지는, 맞자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껏 웃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허리가 휘도록 목젖이 다 드러나도록 마음껏 웃은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일을 두고 웃으셨을지요.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음껏 웃은 지가 얼마나 되셨을지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예전 교과서에 실렸던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수필 속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목록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정원의 한쪽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 햇볕이 떨어질 때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그곳에 쓰였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하였던가.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혹은 하나의 연애 사건, 혹은 하나의 빈말, 혹은 하나의 어리석음. 이제는 벌써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포수의 총뿌리 앞에 죽어가는 사슴의 눈초리.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을 때, 날아가는 한 마리의 백로, 추수 후에 텅 빈 농가 밭,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둔하게 울리는 종소리,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보름밤에 개 짖는 소리, 철창 안에 보이는 죄인의 창백한 얼굴. 이렇듯 다양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목록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목록에 무엇인가를 보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탤 수가 있을지요? 저에게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목록을 보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가끔 듣게 되는 말 중에 요즘은 당최 웃을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서글퍼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웃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는 평생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져서 결혼을 할 때도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있는데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갖는 그 부담은
옛 시절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가 끊어지는 것을 큰 비극이요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9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으니 아기를 낳는 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 이 사라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을지는 몰라도 필시 90 나이가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고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보아야 했던 사라의 삶은 웃을 일이 없었고 웃음을 잃어버린 삶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불로 찾아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신비 중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모습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을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한 가지 사실이 당연한 듯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장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본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절을 합니다. 나그네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진한 존중과 환영의 뜻을 담고 있는 최고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지 말아 달라라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서 좀 쉬어 가시라고 권합니다. 나그네로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좋다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즐겁게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집 짐승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도 담기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집 안으로 뛰어가고 짐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의 걸음 속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 세 스아로 빵을 만들게 합니다. 고운 밀가루 세 스아인데요, 나그네가 3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을 우리는 짐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밀가루 5스아로 다윗의 부하 400여 명의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스아로 400명분의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3스아는 어림잡아도 2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빵을 만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배가 고프실 터이니 배불리 드시고 갈 때에도 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넉넉히 빵을 만들라고 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이제 그 음식을 차린 뒤에 아브라함은 그들과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게 아니라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단언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우리의 지극한 모습 속에 담긴 마음에 더 감동을 하십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정말 지극한 모습 속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이 더 감동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욱 놀라운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사라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서 기자가 마치 눈 밝은 사람만 알아차리라는 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슬며시 드러냅니다. 예로부터 교부들은 나그네 셋이 찾아왔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서 삼위일체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러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 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갈망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께, 그렇게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께,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장막 어귀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자기는 월경마저도 끊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나그네가 농을 지나치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회의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 말을 아브라함이 먼저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라가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린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이 사라가 웃으면서 속으로 한 말을 모르실 리는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사라가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님은 사라에게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저는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님은 너는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사라와 진실 게임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하신 것은 사라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것을 일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인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한평생 웃음을 잃은 채 살아갔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사라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웃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죠. 웃었다 안 웃었다를 가지고 사라와 다투신 것이 아니라 사라가 꿈에서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웃음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럽니다. 동물이 갖지 못한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마음을 다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이 함부로 동물의 감정을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웃음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표지라는 사실에는 저는 기꺼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내 웃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라에게 웃음이 없었던 것은 자식이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90살이 되었으니 더 이상 웃을 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말은 국률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국률이라는 말과 자궁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불임의 시간 속에서 잉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게 될 때 불임의 시간이 잉태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웃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의 태를 여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사레, 한 남편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의 태를 여신 게 아니라 먼저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심으로써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듯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한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이 귀에 걸려 있었겠죠. 사라가 혼잣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의 혼잣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웃을 일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웃겠지. 이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웃음을 잃어버린, 웃을 일이 없는, 이제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나도 웃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덩달아 웃게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웃음을 잃어버린 그릇으로는 믿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웃음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9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온갖 어둠을 지워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일이 없도록 온갖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방패 되신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온갖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잘못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의 삶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라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마음껏 웃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9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 들판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빛깔대라고 하면 가을 들판에 잘 익은 벼, 잘 익은 벼가 만들어내는 빛깔을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 계절이 주는 은혜를 우리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조금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칸타타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칸타타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휘자께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 그리고 10일부터 13 여선교회 회원들도 초대를 하셨습니다. 해당하는 분 중에 마음 있으신 분은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내 성지순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신청하신 분들 혹은 못 오신 분들의 가족들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죄와 사망,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